서로 인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이었습니다. 윤리책의 그 한 챕터에 종교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리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산상수훈의 핵심을 말해줄 수 있겠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그 순간 굉장히 당황을 했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산상수훈, 삼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핵심이 또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핵심을 잘 몰랐습니다. 딱 두 글자만 말하면 되는데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아주 장황하게 설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두 글자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핵심은 뭐냐면 사랑.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학자 몽테피오레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산상수훈에서 중심이 되며 가장 유명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오늘 말씀이 가장 중심이며 가장 유명한 부분이다. 유대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인간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그 덕목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네 가지로 사랑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스톨게라고 하는 건데 이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 그러니까 가족적인 어떤 애정을 나타낼 때에 스톨게라는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또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남녀 간의 사랑, 이게 에로스입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정열이 있었고 또 어떤 성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에로스에는. 본래 이 단어는 나쁜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의 어떤 애정의 정열로 이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어떤 남녀의 어떤 정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색적의 의미가 훨씬 커졌습니다. 에로스라는 게.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는 이 에로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 다음에 필리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 중에 이 말이 가장 온유하게 쓰이는 말인데 이 말은 그래요. 참된 사랑과 참된 애정, 또한 가장 친밀하고 진실한 친구 간의 사랑, 이걸 필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정, 친구 간의 그런 사랑, 아주 친밀한 친구,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자비심, 또 추정을 불허하는 어떤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이거 억제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을 돕지 않고 이 사람을 내가 위하지 않고서는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떤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
이 선한 일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가페로 사랑한다면 그 의미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그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손해를 입히고 나를 슬프게 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억제할 수 없는 사랑과 선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가장 위하는, 그게 아가페의 사랑.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가 날 잘해줬으니까 내가 널 사랑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모욕해도, 나를 손해 입혀도, 나를 슬프게 해도, 나에게 모욕감을 줘도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가장 그를 위해 주는 것, 이게 아가페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속옷 떼려면 겉옷도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분명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 어디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있어요.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눈을 시켜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왜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을 때 쓰라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이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법을 자기의 편리에 따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야, 눈에는 눈으로 해버리고 이에는 너가 직접 가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 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3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당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보편적인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 미워해야 해. 미워해. 괜찮아. 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임의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살면서 반민족적인 사람들의 그 압제를 받고 그렇게 살면서 그들의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증오심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볼까? 일제시대 강점기 때 친일파들 있잖아요. 막 일본에 그 밀붙어서 같은 동족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고발하기도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때로는 증오의 마음도 들고 막 그러죠. 아니 아닌 척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그렇다고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런 마음 혹시 드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같은 민족이지만 로마에 빌붙어서 아니면 거기에 편성해서 같은 민족들을 고발하고 죽이는 데 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 미워해도 돼 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의 이 시대상을 지적하면서 이웃사랑의 새 기준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기준이 아니라 새 기준이라면 뭔가 새로 가져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까운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나와 너무 가까워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건 누가 강요하거나 일부러 내가 해야지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원수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과의 사랑이, 이 사랑에는 정이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는 좀 의지의 문제가 있어요. 나의 의지가 좀 필요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워질 수 없어요. 원수니까. 그런데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해요. 혹시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데 의지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의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사랑. 아가페는 우리가 좋아하고 좋아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화가 나는 것, 또 미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그때 참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또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한다면 그게 어디 참 사랑이겠습니까?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제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복할 수 있도록 극기도 가르쳐야 되고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를 벌을 주는 게 복수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를 더 좋게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만나기도 하고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게 갈 수 있도록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가페의 사랑은 그래서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 이상 더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선의의 사랑을 주 안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만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냥 할 수 있지.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하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생각할 때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고 또한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셨어요. 미워해도 되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그들에게 벌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를 미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내가 기도할 때 그를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찌 미워하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수가 미우니까 미워하는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미운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욕하고 그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사라지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미워지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혹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금 미운 사람이 생각난다면 이제부터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강한 힘이 있고요, 아주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 더할 수 없는 그 선을 가지라고 했을까? 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치게 하셨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억제할 수 없는 그 자비하심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한 자, 악인을 안중에 둬두지 않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다면 그들에게 해를 끼쳐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있는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억제할 수 없는 자비한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무한하게 모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하시고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대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막 과하게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소위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부르면서 막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역자,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죄인,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똑같이 그런 사랑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계명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같이 온전한 그 온전함을 가지라. 우리 중에 희미하게라도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온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희생제물, 흠 없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종종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아직 미성년자와 구별해서 텔레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의 어떤 연구 과제에 대해서 어떤 풍부한 지식을 획득한 그러한 학생을 방금 시작한 초보자와 아직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과 구별을 해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초보자,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한 사람보다 전문적인 그 분야에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훨씬 더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기능적인, 그러니까 헬라적인 어떤 이 온전이라는 이 개념은 기능적인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사람은 자기가 본래 창조된 목적을 이행할 때, 그때 비로소 텔레이오스, 온전하게 된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그 목적을 잘 이행했을 때, 그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제할 수 없는 자비를 가지신 분이라고, 더할 수 없는 선의를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사랑을 베풀 때 선한 자도 죄인도 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쫓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는 유일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늘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완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를 막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다 일러줄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진정한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인데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